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말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아름다운 가사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가사인데 다 같이 배워보면서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2절입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혼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2절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 같이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이제는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주
나아가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아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 아멘. 그렇습니다.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에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껍데기만 나와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겨주신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자녀 삼아주신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되어 세상의 어떠한 환난에 대응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어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자 찾아가셔 치유하시며 영적으로 지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로하시며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며 직장과 신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시어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에 누구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이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넬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반응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인기 TV 프로그램이었던 동물의 왕국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의 삶의 방식과 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기하리 마치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참으로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나요. 동물들이 사는 세계는 한마디로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약한 동물들은요 꼬리를 내리고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야수들 중에서도 서로 싸우면서 결국 더 강한 자가 그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강한 자가 암컷을 차지하고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죠. 그런데 그런 동물의 본성과 본성은 인간들에게도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나의 강함을 과시하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더 물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과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세상이 점점 그들을 더 권력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세상의 풍조에서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 3장에서 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사울의 집권 당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잖아요. 군대를 움직일 수도 있고 또한 그 군대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용맹해야 합니다. 리더십도 있어야 됩니다. 군대 장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군대의 강성함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은 용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왕은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이 배신하게 되면 왕에게는 가장 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나서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은 자신이 왕의 노릇을 하고 싶었겠지만 자신이 직접 왕이 될 수는 없었고 명분이 없으니 이스보셋을 일단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어때요? 힘이 없고 연약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통해서 실제적인 권력을 자신이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슬쩍슬쩍 드러나죠. 결국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선왕의 첩을 취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야욕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야망의 사람 아브넬,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승승장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뻗어나갈까, 이것만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본문에서 이스보셋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아브넬은 불같이 화를 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이스보셋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그런 아브넬을 두려워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 아브넬은 더욱더 기세등등해져서 이스보셋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아브넬은 아마도 이스보셋이 비록 왕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권력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경거망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모습, 세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동물의 왕국의 맹수들처럼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권력과 힘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도 없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장면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브넬은 자신에게 잘못을 지적한 이스보셋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더욱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누구를 접촉합니까? 다윗을 접촉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 내 손이 당신을 도와라고 말을 하죠.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강자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사울의 땅을 자신이 다윗에게 넘겨주고 대신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할 것 같은 권력과 부도 사실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고 부를 쌓고 명성을 쌓은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고 언제나 템포러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것으로 보게 되면 사실 고생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동안의 고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풍족해 산다고 하더라도 혹은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잠시 동안의 권력과 재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의지하는 것은 그 풍족함과 권력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넬을 보십시오. 아브넬은 다윗과의 약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계획을 나름대로 든든히 설계해 나갑니다. 연약한 이스보셋을 버리고 강해 보이는 다윗을 붙잡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안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나름대로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그 인간의 계획은 한낱 단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넬을 다윗 왕국의 권력자로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한 왕국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관점이에요.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넬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안전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죽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야욕이 있는 아브넬의 모습 이후에 오늘 본문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에요. 성경에서 아무리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 잠시 왔다가 영원으로 가는 그런 삶이라고 수없이 말을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요, 권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물질과 권력은 어때요? 우리 삶의 피부에 와닿고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속임수예요. 사탄은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달콤한 사탕처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물질의 많고 적음 혹은 그것의 유무에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내 영혼이 지금 안전한가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잠시 스쳐갈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영원한 영혼의 안식처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을 솔직히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 좀 먼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땐 가더라도 이왕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는 물질의 궁핍함이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솔직한 마음이고 심경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리마인드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에 더욱 마음 쏟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보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있어요.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혼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코 한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아픔과 고통이 아닙니다. 곧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넬의 제안에 따르는 다윗의 반응을 보고 싶습니다. 자, 아브넬은요 다윗에게 제안하죠.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이 약조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안전과 권력과 명예를 아마도 요구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 다윗은 좋다. 언약을 맺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면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미갈을 데려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미갈은 이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살고 있었는데 이 발디엘은 사람들이 와서 미갈을 빼앗아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왔다가 아브넬이 경고하니까 그제서야 뒤돌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갈은 다윗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빼앗아 와야 하는가? 다윗은 왜 이렇게 미갈을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데리고 오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비록 미갈이 예전에 다윗의 아내였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엄연히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관계를 깨버리고 다시 예전의 부부관계로 돌이킨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옳다, 아니다, 다윗이 틀리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상식과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갈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라고 말을 하죠. 즉 이미 나와 정혼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정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신부로 삼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이유의 전부입니다. 저는 이 부분 묵상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장면으로 사무엘 하는 시작합니다. 물론 두 책은 한 권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죽은 이후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흥미롭게도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사울의 첩인 리스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과 관계된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 사울의 첩이고 한 명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라는 힘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 미갈은 다윗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운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울이 미갈을 발디엘에게 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미우니까요. 다윗에 대한 미움 때문입니다. 원래 다윗의 아내였고 미갈은 분명히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18장 28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창에서 달아내리고 도망치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미워지니까 25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억합니다. 여기 나오는 발디는 오늘 본문의 발디엘과 동일 인물입니다. 미우니까요. 미워해서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내였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황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남편인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기를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억지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굳이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가정을 깨뜨리면서까지 데려와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이것을 도덕적인 해석이 아닌 영적인 해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의 처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미갈이 비록 다윗과 정혼한 신분이지만 지금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정혼한 몸으로서 다윗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비록 신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 그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았더라면 평생을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갈처럼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이 찾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운명은 세상과 함께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언약대로 자기 신부를 찾으실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바로 정혼. 이 정혼이라는 언약 때문입니다. 한번 다윗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미갈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아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부름받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그 신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불변성 때문에 신자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무언가 막 일을 해야 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부로서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갈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신랑 되신 분이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다시 아내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언약을 기다리기보다는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만족은 거짓된 만족이고 일시적인 만족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은 나그네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둘 곳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과 이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결국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신분이 회복이 되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잠시 스쳐 지나갈 고난이 될 것이고,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어도 결국 그것도 또한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늘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시각을 전환해서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맞아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바꿀 수 없는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도 주님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는 나의 시선을 영원한 저 천국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나그네의 삶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꿔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바꿔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물질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인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세상이 결코 아버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쳐가는 곳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예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향락과 아버지 유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면서 신랑을 맞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와 아버지 씨름하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아버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투성이지만 아버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몸이 아버지 변화되며 성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다시 한번 만날 때까지 아버지의 거룩한 영과 혼과 몸에 아버지 우리의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갈릴리 은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빛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팔, 페루, 멕시코, 알메니아 선교사 훈련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 되찾아오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교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 사업을 동참케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위축되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기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담대함으로 우리가 죽더라도 아버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신으로 사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 한순간 한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보아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선한 사업에 아버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아버지 선교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아버지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가 어서 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날들을 주여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그네의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아버지 이 세상의 재물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에 따라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기 위하여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열망하는 그런 사역에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과 환난에 있는 아버지 그런 성도님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아버지 이것은 결코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의 한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언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정말 정결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